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존 화이트의 소책자, 기도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좀 숙제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과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 자료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기도는 우리가 막 애써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그 깊은 갈망에 응답하시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요. 아, 그 관점이 흥미롭네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관계 중심적인 기도의 의미를 좀 더 파헤쳐보고, 당신께서 기도를 좀 새롭게 경황하시거나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질적인 출발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 저자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자가 꾸준히 기도하게 된 계기가요. 뭐 엄청난 영적 체험이나 그런 결단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우연히 발견한 작은 카드 한 장. 거기에 하루 최소 20분 기도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게 전부였다는 거죠. 와, 진짜 소소한 시작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보여주냐면 기도가 꼭 우리한테 무거운 짐일 필요는 없다는 거.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갈증을 채워주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갈증의 소. 네. 혹시 당신도 기도에 대해서 비슷한 부담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자에게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이분이 영국 유학 시절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거든요. 아, 그 실패담이요. 네,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야심차게 결심했는데 막상 겨울 새벽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딱 5분 지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음, 성경 공부도 하려고 했는데 집중도 안 되고 결국 포기했다는 거죠.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의욕만 앞섰던.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의무감만으로는 기도를 계속하기 어렵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지속성이 문제죠. 그런데 그 작은 녹색 카드 있잖아요. 그건 의무감이 아니라 어떤 희망, 기대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차이가 중요하군요. 의무감이냐, 기대냐. 네, 바로 이게 핵심 같아요. 기도가 그냥 해야 할 일 목록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어떤 갈망과 연결될 때 그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고백하고 딱 통하는 지점이 있네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말이요. 아, 유명한 말이죠. 네, 이 자료도 바로 그걸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구약의 그 회막 같은 곳 있잖아요. 네, 하나님 만나는 장소. 맞아요. 그 만남의 장소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셈이죠. 아, 내면으로의 여정. 네, 어쩌면 당신이 가끔 느끼는 그런 이유 모를 공허함이나 영적인 갈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 그 여정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첫걸음을 제안해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네, 어떤 건가요? 매일 딱 20분 정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아, 20분. 시간과 장소. 네. 중요한 건 막 서두르거나 뭘 꼭 해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냥 머무는 거군요. 맞아요. 처음엔 20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 꾸준함. 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걸 기억하는 게 큰 힘이 된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생각. 좋네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구요. 이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군요. 네, 이 자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짚어줘요. 첫째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공로 덕분이라는 것,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죠. 아,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는 거. 둘째는 우리 기도가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권위를 힘입어 구한다는 의미예요. 권위에 대한 거죠. 접근성과 권위. 아, 네.
약간 이런 비유를 쓰는데 우리가 천국의 수표를 발행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 내용은 반드시 하늘나라 정책, 즉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하죠. 와, 그런 깊은 뜻이. 또 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 있죠. 기도 중에 자꾸 딴 생각 드는 거요. 백일몽 꾸거나 잡념 떠오르는 거. 아, 정말 그거 힘들죠. 그럴 때마다 괜히 죄책감 들고. 맞아요. 근데 저자조언이 좀 의외예요. 주님, 또 딴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이렇게 다시 주님께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책 대신 감사를요. 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당신께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그분께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접근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꼭 정해진 경건의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전체로 확정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 삶 전체로요. 네. 그 로렌스 형제 이야기 아시죠? 오래전 수도사인데 평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려고 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부엌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맞아요. 경건의 시간이 라디오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추는 특별한 시간이라면 일상 속에서는 그 연결을 계속 의식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주파수를 계속 유지한다. 네. 물론 우리의 오래된 생각 습관 때문에 이게 막 쉽지는 않겠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자는 격려해요.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훨씬 풍성한 관계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기도가 더 이상 막 딱딱한 의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좀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게 훨씬 와닿네요. 네네. 부담감이 아니라 진짜 기대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 자료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관계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초대. 네. 뭐 거창하거나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그냥 작은 시작과 꾸준함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의 저자에게 영감을 줬던 그 작은 녹색 카드처럼 당신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내면의 깊은 갈망에 응답하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꼭 20분이 아니어도 좋고요. 당신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주 작은 시작, 그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